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방송지 썸네일 만드는데 힘들 텐데 다음에는 최대한 좀 제목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엘올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개념들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성경에는 다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의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언약 신명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일만성교라는 원단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조라는 말씀도 SRC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방향을 또 주셨습니다. 신앙의 원조.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정말로 신앙의 원조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후대들이 나중에는 더 잘되고 나중에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게 되었죠. 신앙의 원조로서 우리가 다른 것, 물론 중요한 거 물려준 게 많겠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또 신앙의 원조로서 우리가 물려주게 된다면 그 물려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또 신앙의 원조로서 역할, 또 그 큰 역할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쁘게 사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저희가 또 받게 되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게 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본문에 대한 좀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에 얘기를 살짝 길게 하고
오늘 해당되는 본문의 얘기를 조금 짧게 해가지고 저희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조금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셔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각 인물 중심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노아랑도 맺으셨죠. 노아랑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맺으셨고 모세와도 맺으셨고 다윗과도 맺으셨고 그런 것처럼 각 인물을 중심으로 맺은 언약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각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맺은 이 언약이 그 언약 당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그 후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최종 성취자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그 언약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당장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고 끝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언약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해줬죠?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오늘날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단순히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출애굽의 언약을 성취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인 게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장과 같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인도하는 겁니까? 표면상으로는 모세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시겠다, 출애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3장이에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부담감을 느꼈는지 모세가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처음에 이 부분이 모세가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모세가 한 가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는 건데 모세가 직접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애굽의 가장 강력한 왕인 바로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주체가 모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잠깐 잊고 착각을 하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인도하여 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직접 모세가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왔을 때, 어떤 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인도하실 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성취시켜 주실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선뜻 두려움에 잡힐 수가 있어요. 선뜻 걱정거리에 잡힐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서 불신앙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권을 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귀한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백성으로 삼고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6장 7절의 내용이거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을 내리시고 이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 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 굉장히 바로가 강박하게 반항하겠지만 그런 10가지 재앙 혹은 10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는, 또 6월절 그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 많은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또 직접 귀로도 듣고 직접 체험한 증인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로의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셔요. 원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려보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나온 지명이 사실 학자들까지도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남동쪽 길로 가고 있었어요. 남동쪽이니까 대충 이쪽이 되겠죠. 제 기준에서는. 남동쪽 길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길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글 성경에는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따지면 완전히 돌이키라고 해요. 완전히 길을 바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서쪽으로 있는 홍해가 있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홍해가 있는 그 길로 가게 돼요. 사실상 원래 갈렸던 그 남동쪽 길 광야로 그대로 가게 되면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와 시간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 먼 길로 돌리신 거예요. 그 홍해길로. 그 홍해길로 돌려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길로 이제 걸어가겠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냐면 애굽의 바로왕에게까지 들어가요. 이제 자기가 온갖 고통과 고난과 재앙을 당하고 보내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잖아요. 원래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사람으로 치는 게 아니고 재산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 남자만 대략 60만이었어요. 이때 당시 계수하는 법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여성분이나 노인분이나 애들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남자만 60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아이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최소가 180명이에요. 최소가. 그러면 이제 180명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200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대가족이라 가정하면 300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그 인원이 아니고 노예니까 재산이죠. 그 200만 명의 재산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이 바로가 이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원래 남동쪽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남서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잡기 힘들었을 텐데 다시 일단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광야에 갇혔구나.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지 하고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군대가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군대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로 따지면 최정예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최정예 군사들, 가장 잘 싸우고 잘 훈련된 최정예 군사들을 보냈어요. 무장 안 된 사람, 비무장인 그 사람들 잡으려고 일반 군대가 아닌 최정예 군사들을 보냈다는 거는 바로가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죠.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잡으려고 작정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이 상황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이 애국 군대가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냥 군대가 뭘 전달해주고 뭐 잘 가라 배웅해주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장을 하고 병거 마차를 끌고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오는데, 이제 그 지역에 다 도착했는데, 다 와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애굽의 그 백성들이 다가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지키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베스트인데,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노예 생활 힘들다고 신나게 따라올 땐 또 언제고, 자기네들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해버린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기적을 이 사람들이 안 본 거 아니에요. 다 봤어요. 10가지 기적 다 봤고 6월절 그 사건 다 겪었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온 거 다 겪었는데도 막상 자기의 위기 상황이 닥쳐오니까 자기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발언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 군중들 사이에, 그 민중들 사이에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파가 있을 거고, 와서 싸우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장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도망칠 수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갇힌 그 상황에서 진짜 죽느냐 사느냐, 자기 생명이 달린 그 문제 속에서 모세가 갑자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응? 당장에 나한테 지금 죽을 위기에 닥쳤는데 뜬금없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얼마나 좀 어이없겠습니까? 갈 데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알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이걸 굳이 나한테 얘기를 해? 앞으로 가. 내가 너네들 그 땅으로 가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 앞에 바다인데요. 그러니까 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의심했겠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을 굉장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였고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14장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홍해를 가르라고 하셨을 때 갈랐을 때 얼마나 세심하시냐면 우리가 보통 바다 하면 이제 바다 이제 썰물 때가 되면 갯벌이 생기잖아요. 갯벌 굉장히 질퍽질퍽거리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 갯벌에서는 뛸 수도 없고 오히려 발이 한번 빠지면 막 무릎까지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300만,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충분히 도망칠 수 있게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우리 13절 하반절에 뭐라 적혀 있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 즉 애굽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최정예 병사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시자마자 이제 애굽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추격하면서 올 때 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최정예 병사들이 다 수장당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의 상황을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홍해를 다시 물로 덮어버리시고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응답을 보았으나 위기 가운데 불신앙하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우리 이번 주 강단에 들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 모세와 같이 우리 중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이라는 상주심을 받은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스토리와 출애굽의 스토리를 간단히 보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는 것은 이 1번의 사실을 믿어야만이 보여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죽어가고 방황하고 정말로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문제 가운데 의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세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위기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당당하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